오늘도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해가 중천에 떴어도 잠자는 사람에게는 세상은 아직 한밤중입니다. 하지만 캄캄한 밤중이라도 깨어 일어나 새날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세상이 밝아온 겁니다. 새 시대가 새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이 새 시대를 만듭니다. 남들 가는 대로 맹 놓고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남들이 꿈꾸고 계획하는 일에 동원되는 막노동자, 막 일꾼만 될 뿐입니다. 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새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될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스티븐 커비는 그 첫 번째 습관을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고 말했습니다. 복잡한 얘기 같지만 간단합니다. 네 인생 네 거야. 그러니까 네가 선택하고 남이 네 인생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해. 미리 시간을 정하고 미리 꿈을 꾸고 계획하고 네가 열심히 추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인생 멋지게 살라. 이게 바로 그의 뜻입니다. 남들 가는 대로 맹 놓고 따라가지 않고 남들 만들어 놓은 틀에서 고생만 죽도록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 시대를 꿈꾸며 새 세상을 만들어가는 동승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창립 70주년을 맞는 우리 동승교회가 그 표에 걸맞게 새 시대를 열어가는 멋진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고도원 씨가 쓴 꿈 넘어 꿈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 조금 읽어봅니다. 한 명문대학 강의실에서 학생에게 물었다. 학생은 꿈이 뭐예요? 과학자가 되는 겁니다. 과학자가 돼서 뭐 하게요? 답이 없다. 머리만 걱정. 옆에 있는 여학생에게 물었다. 학생은 꿈이 뭐예요? 교수가 되는 거예요. 교수가 돼서 뭐 하게요? 그냥 멋쩍은 웃음만 되돌아왔다. 옆에 있는 또 다른 남학생에게 물었다. 꿈이 뭐예요? 백만장자가 되는 겁니다. 백만장자가 돼서 뭐 하게요?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세 학생에게는 모두 꿈이 있었다. 하지만 꿈을 이룬 다음에 무엇을 하겠다는 꿈 넘어 꿈이 없었다. 꿈이 있으면 행복해지고 꿈 넘어 꿈이 있으면 위대해진다.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꿈이 있으면 행복해지고 꿈 넘어 꿈이 있으면 위대해진다. 요즘 많은 이들이 대통령이 되는 꿈을 꾸고 있지만 정작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나 계획이나 생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쥐고는 쥔 다음에는 보통 사람도 하지 않는 참으로 멍청한 실수들을 해내면서 나라도 복잡하게 만들고 백성들도 고달프게 살아가게 만들고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꿈 넘어 꿈이 없는 꿈은 그 꿈을 쫓는 사람에게나 주변 모든 사람에게나 다 불행이 되고 맙니다. 이런 점에서 꿈을 꾸기 전에 먼저 꿈 넘어 꿈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의 꿈 넘어 꿈은 무엇입니까? 지금 꿈꾸고 있는 그 꿈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할 작정이십니까? 이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꿈과 꿈 넘어 꿈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꿈은 대개 물질적이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지만 꿈 넘어 꿈은 대개는 추상적이고 가치 지향적입니다. 꿈은 대개 개인적이고 다분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데 비해서 꿈 넘어 꿈은 이타적이고 공동체적입니다. 그래서 꿈은 자신만을 행복하게 만들지만 꿈 넘어 꿈은 자신은 물론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꿈 넘어 꿈을 꾸는 사람이 단지 꿈을 꾸는 사람보다는 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게 사실인 겁니다. 복잡하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과학자가 되는 것은 꿈이지만 과학자가 되어서 세상을 조금이라도 편리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세상 만들겠다. 이것은 꿈 넘어 꿈입니다.
교수가 되는 것은 꿈입니다. 그러나 교수가 되어서 좋은 제자들, 후배들을 잘 가르쳐서 귀한 인재들을 키워내서 세상을 좀 더 멋있는 세상 만들어가는 것, 꿈 넘어 꿈입니다. 백만장자가 되는 건 꿈입니다. 그러나 그 번 돈으로 가난한 이들을 돕고 장애우들을 위한 병원을 짓고 목마른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는 것은 꿈 넘어 꿈입니다. 이런 점에서 고도원 씨가 말한 꿈이 있으면 행복해지지만 꿈 넘어 꿈이 있으면 위대해진다는 말이 옳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꿈 꾸시고요, 그 꿈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그 꿈을 뛰어넘어서 꿈 넘어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나 한 사람의 행복만을 위하여 온 세상의 자원을 몽땅 낭비하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람들에게도 자신에게도 비극입니다. 못할 짓이죠. 하지만 나 때문에 누군가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내 주변이 조금이라도 더 복되고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가는 것, 위대한 생애, 꼭 넘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고 작지만 위대한 생애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나게 멋진 꿈을 주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꿈,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는 꿈, 그 이름이 온 세상이 창대하게 되는 꿈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다음에 너는 복이 되어라. 복, 개역 성경에서는 복의 근원, 또 다른 성경에서는 복덩어리. 너는 너 혼자 복 받아서는 안 돼. 남들 너 때문에 복 받는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남들에게 너는 복덩어리가 되어 살아야 한다 하는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속에 앞부분은 꿈이지만 뒷부분, 끝부분은 꿈 넘어 꿈을 명하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꿈 넘어 꿈은 꿈 이루어가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인 셈입니다. 내가 네게 복을 줄 거다. 그러니 너는 내가 주는 복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복덩어리로 살아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한 겁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 1절 이하 3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아니 당신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의 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 61장 1절 이하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왔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왔습니다. 아멘. 내게 기름 부으사,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택하여 기름 부어 세우십니까? 그를 통해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아름다운 세상이란 어떤 세상입니까? 구체적으로는 본문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가난한 자가 가난을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의 소식이 전해지는 세상, 마음이 상한 사람이 치유를 받고, 포로되었던 이들이 자유를 얻고, 갇혔던 사람들이 풀려나는 세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된 정의로 통치하심으로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 슬퍼하는 자들이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는 세상, 그래서 외로웠던 의인들이 하나 모이고 둘 모여 정의의 수풀을 이루는 세상, 그 세상에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온 세상에 나눠주면서 살라고 복덩어리로,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살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꿈은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으려고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 꿈을 이루는 사명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많은 이들이 그 사명 앞에 뒤를 돌아섭니다. 그리고 다 거절합니다. 하지만 독생자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꿈을 받으셨고,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을 올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온 세상에 속죄와 평화를 선물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메시아 사역의 첫 사명을 나사렛 휘당에서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 1절 이하를 다 읽으셨습니다. 그 읽기를 끝내신 후에 이렇게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입니다.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늘아버지의 꿈은 독생자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꿈, 이 사명을 완성하기 위하여 마지막 길을 가면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꿈일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명자들입니다. 물론 우리 각자에게는 바라는 꿈이 있고 소원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 넘어 꿈을 위해 살아가야 할 사명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억눌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자유케 해야 합니다. 찢긴 마음들을 싸매고 포로들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옥에 갇힌 자들을 자유를 선포하고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는 이들이 기뻐하도록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이 사명을 위하여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 길을 미리 우리 앞에 모범을 보여주셨고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높이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길을 따라가는 자들 앞에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증명하시려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길 따라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천국 보증하기 위하여 이 땅을 승천하셔서 그 나라에 입성하시고 지금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화이팅! 이 길 진짜야. 끝까지 가. 낙심하지 마라. 아멘. 아멘.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닥 하마셜드의 수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의 배에 구두 수성공 한 명이 선원으로 탔습니다. 그런데 이 선원은 근심이 항상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에 있는 늙은 구두방 주인이 죽기 전에 돌아가 그 구두방을 인수해야 할 텐데
자기가 돌아가기 전에 그 주인이 죽어서 구두방이 남에게 넘어갈까 봐 그게 걱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콜럼버스는 위대한 신대륙 아메리카를 발견하려는 엄청난 꿈을 가지고 그 배를 몰아가고 있었지만 그 배의 한쪽 귀퉁이에서는 낡은 구두방 하나 놓칠까 봐 염려하는 구두수선장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머쉴드는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전진하는 인생이라면 그 선언은 뒤로 돌아가는 인생이었다. 콜럼버스가 전진하는 인생이라면 그 선언은 뒤로 돌아가는 인생이었다. 요즘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꾸고 있는 그 꿈이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 꿈을 점검하십시오. 전진하는 꿈입니까? 아니면 기껏 해봐야 헌 구두방 인수할 꿈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꿈도 꾸십시오만은 그러나 거기에 머물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후 경기도 부천에 풀무원 공동체를 설립했습니다. 전쟁 고아들을 모아 자신의 7남매와 함께 농사를 지으며 노동하면서 그 공동체를 이어갔습니다. 거기 모여온 고아들 그리고 자신들의 자녀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풀무가 못 쓰는 연장을 새 연장으로 만들어주듯이 우리 농장 풀무원도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할 거야.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가 아니라 남도 생각할 줄 아는 새로운 사람으로 말이야. 아시는 것처럼 2013년 1월 달에 100세로 소천하신 풀무원 그리고 평화원 창립자인 원경선 선생님 말입니다. 소천하기 몇 년 전에 한 취재 기자에게 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나도 중국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사업해봤어. 근데 그땐 내 신앙이 잘못돼서 돈을 벌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던 때야. 이 말이 여러분 마음에 깨달아지지 않아요? 오늘날도 신앙이 잘못돼서 돈이 목표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걸 깨달은 뒤에 1953년부터 부천에서 농장을 시작했어. 원경선 선생의 다른 말도 소개를 해봅니다. 갈릴리 근처에 요단강과 사해가 있어. 요단강에선 생명이 사는데 사해에선 못 살아. 지대가 낮아서 물이 고이기만 해서 염해가 된 거야. 거기엔 피레미 새끼 하나 못 살아. 흐르게 하면 나도 살고 남도 살지만 쌓아놓으면 나도 죽고 남도 죽는 거야. 내가 가정 모아놓고 유언으로 녹음해둔 게 있어요. 나는 유산으로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이 사업 평화원 위에 너희한테 돈 내놓으라고 할 것이다 했어요. 내가 유산 남겨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희들 밥 3그릇씩은 보장하고 있다고 말이지. 그에 대한 생애를 취재하던 한 기자가 어느 잡지에 그의 생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때 저는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언제든 불러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던 그가 지난해 부정맥으로 병원에 열을 입원한 동안 성경을 읽으며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다. 예수께서 주신 사명은 자기 구원에 그치지 않고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데 있다는 것. 그것이 그가 10년 더 살고 싶어진 이유란다. 그의 나이 93세 때의 얘기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는 7년 더 사시고 100세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 오늘 죽어도 천당 갈 수 있어. 하나님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나 갈게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나 하나 구원받는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씨앗을 심는 게 나의 사명이니까 난 10년쯤 더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 전하고 죽었으면 하는 소망으로 7년 더 살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왜 사세요? 뭘 그렇게 오래 살라고 건강관리 죽어라고 하세요? 살 빼고 보약 먹고.
여러분, 뭐 하려고 돈을 그렇게 악착같이 벌고 계세요? 이유가 뭐예요? 내 개인적인 꿈과 소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열심히 돈도 벌고 건강관리도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뛰고 달리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찬송하며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어쩐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우리 1절 2절 찬송하실까요? 찬송가 450장 1절 2절만 찬송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나머지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묵상하십시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27세 된 처녀가 인도의 선교사로 가기로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꺾였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홀로 계신 어머님이 중병으로 눕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중병 끝에 어머니는 천국으로 소천하셨습니다. 집안일을 다 정리하고 먼 곳에 혼자 살고 있는 언니를 마지막으로 찾아본 후에 선교사로 출발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찾아간 언니도 중병에 걸려서 임종만 기다리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 언니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남겨놓은 아들 5명의 고아, 이 처녀의 팔에 매달리가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선교지가 인도가 아니라 바로 이 고아 5명이란 말입니까? 처절한 몸부림으로 기도하면서 그래도 언니가 남겨놓은 5명의 조카들을 키워내기 시작했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은 조카 5명 중에 3명이 인도의 선교사로 간 겁니다. 꼭 내가 선교사로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고 꿈꾸는 대로 인생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꿈을 꾸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마침내는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시한 꿈 말고 위대한 꿈을 꾸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위대한 꿈 넘어 꿈을 통하여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행복하고 세상이 아름다워지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